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택함 받은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늘 제가 질문하는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 성령, 큰 확신으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희미하던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 안 되던 것이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의 계율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보상 심리의 작용도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가나안 이방 사람들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의 방식대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면 택함 받은 자녀답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육체의 일을 이야기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분쟁, 시기, 당짓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 밖에서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고 또 교회 안에서는 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어쩌면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택함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철저하게 영적인 싸움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싸우고 싶지 않아도 물론 싸움이 돼요. 마귀가 절대 가만 안 있죠. 근데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는 것은 오직 하나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너는 이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고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대신에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은 반드시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 진멸이 뭐냐면 철저하게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갑론을박이 많아요. 하나님이 인자하신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이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죄와 사단의 왕국을 섬멸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건설하는 어떤 영적인 토대,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그 뜻을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해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서 옳다함만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 사정 없이 사람 생명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은 오직 옳다함만 인정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내 뜻과 맞지 않고 내가 이해 안 된다 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생각이나 판단 변론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옳다함으로 인정해드리고 경배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무조건 여러분 죄악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죄악은 여러분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죄악은, 따라하십시다. 죄악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죄악은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싸움도 없이 조용하게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실상은 내 안에서도 그렇고 내 삶 속에서 무서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무서운 싸움이 뭐냐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악한 온수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나의 모든 어떤 인간적인 가치를요 저버리게 만들고 내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무서운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그런 악한 영들을 가고 싸우는 싸움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에 도전을 받고 있는지, 나를 유혹시키고 타락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가정을 파괴시키고 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죄악은 진멸하는 거예요. 타협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택함받은 성도의 삶은 세상과 타협치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도 여기지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신앙과 가나안 우상 신앙, 이것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타협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섞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에게 속아서 그들과 화친을 맺지요.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은 이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 민족이 파죽지세로 하나님을 앞세워 승리하고 들어오자 겁을 먹었어요. 저들이 분명히 우리도 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까? 그리고 자기들이 꾀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먼 길에서 나온 것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간 떡을 일부러 곰팡이 나게 만든 떡과
헤어지고 찢겨진 옷차림을 하고 우리가 심히 먼 지방에서 왔는데요, 당신들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 아모리왕 시온 바산왕 옥을 이긴 사실,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승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어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어요.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그들의 모습을 진실되게 이렇게 거짓으로 위장하고 나왔는데 여호수아가 속아버려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만 기억했더라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절대로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도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분명하게 언약을 맺지 않았을 텐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자기의 본 곳으로만 결정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은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뿐이잖아요. 정작 우리가 행할 때는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에 훨씬 무게를 두고 우리가 결정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데요, 그래야 우리가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인데, 누더기 옷으로 낡은 신발로 곰팡이 난 떡으로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면 우리는 속아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거짓으로 치장된 모습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명령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모습이 되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곤란한 어떤 환경에 처할 경우,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경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 판단대로, 우리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의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말아요.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 한다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는 절대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안 돼요. 부득이해서, 육신이 약해서,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길은 세 가지가 있어요. 내 자신을 완전하게 부인하세요. 내 지혜, 내 지식, 내 능력, 내가 가진 모든 것 부인하세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디하심을 인정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인정해 버려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 심히 오시기 가까워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오늘 살아가면서도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지 모르는데, 주님 오시는 날이 될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하고 살아봐요. 어떻게 타협해요? 올해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타협이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12절에도 사도 바울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에서 말씀하셔요. 주님 강림이 가까웠으니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셔요. 이게 뭐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주님 오시기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택함받은 성도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를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가진 모든 특권, 권위, 축복,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항상 기억하고, 동시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혈통으로 난 자들 아니잖아요. 육종으로 난 자들 아니잖아요.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따로 나와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도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답게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다른 거 생각지도 말고 조만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행하는 대로 상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성도로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저 하늘 황금길 나 이르기 전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해서 가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온산에 서서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케 되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 받은 거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신부된 거 생각하면서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하나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고 있지만 결국 부드럽게 다 갈아버리고요, 의인은 의인대로, 죄인은 죄인대로, 불의는 불의대로, 의인은 의대로 다 하나님이 나누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참 어렵지만 그래 우리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고 내가 있어요. 성령님이 있고 내가 있어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성도는, 따라합시다. 성도는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성도가 된 거 아니에요. 주어진 거예요.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택함받은 성도의 삶 다시 한번 마음 신비에 새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